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탁월한 기도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탁월한 기도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기도를 여러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아주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 그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능력 없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기도 없는 인생은 축복 없는 인생이라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몇 마디씩 좀 더 하게 될 터인데, 기독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도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 막연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나의 삶에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면은 기도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탁월하게 쏟아부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CCC라고 아시죠? 세계 대학생 선교회를 말합니다. 이 CCC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큰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각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계획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기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적 고장들은, 또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탁월하게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탁월한 기도를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1장에서 역대상 9장까지를 보면은 한 500명 정도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는 누구의 손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다가 오늘 4장 9절을 보면은 야베스를 참 귀중한 자라, 참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참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탁월한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야베스가 귀중하고 탁월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9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생해서 낳았대요. 야베스를 보면 참 괴로워, 슬프다,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야베스는 참 고통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야베스가 태어나니까 그의 어머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엄청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야베스, 너 고통,
야 이놈의 고통,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고통받을 아이야, 이 야베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라면은 아이를 낳을 때 무척 힘들게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참 복스럽게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다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벳을 고통이라고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미래를 암시하거든요. 저의 이름도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미래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살아다오.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여러분의 이름의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좀 살아다오. 이게 부모님이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도 이름의 영향력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인지 라헬이 출산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아들을 내가 고통으로 낳은 아들 베논이 이렇게 지었더니만은 그의 남편 야곱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행복의 아들이라고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에는 그런 정말로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도 운명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이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주는 아이 야베스야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야 이 고통아 고통아 그랬으니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고통받는 놈이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 무시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신이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런 운명을 살아야 될 놈, 이렇게 자신도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자연히 그의 성격은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이게 야베스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우한 환경과 어린 시절을 지냈던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존재,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탁월하게 된 데에는 기도의 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그러죠. 여기서 첫 번째 야베스, 인생 야베스 운성을 바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의 첫 마디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글 개역에 보니까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야베스, 야 이 고통아, 네 인생은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외칠 때 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에게 야 이 고통아 너는 고통으로 살아갈 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는 고통의 인생을 거부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위에 복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구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어떤 기도를 야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복적인 거 아닌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야베스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베스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 뭘 구하는 청년이 되어야 되냐면 복을 구하는 이 어려운 세계 속에 환경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해요. 자녀가 필요할 때 아버지에게 나가서 뭘 좀 아버지 어머니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특별히 내가 좀 어려울 때, 내가 좀 부족할 때, 내가 좀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에게 나가서 뭔가 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곱이 특별히 야곱 강가에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의 모습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수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소떼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약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야곱 강가에 나가서 뭘 하나님께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데 결국 야곱이요 그 위에 잘 풀려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배우자를 주세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과 활력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사역이 주의 뜻에 맞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복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다 섬기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랐는데, 그런 복을 허락해 달라는데, 이게 어떻게 기복적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야베스가 구한 복을 하나님 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나누어주며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며 바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 인생이 바뀌었어요.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야베스는 기도의 두 번째 마디에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지경은 영토예요. 이거는 단순한 지경, 단순한 영토라는 이 땅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지식의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문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년이니까 나가다 보면 지식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어떤 전문 분야를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때로는 어떻다 보면 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돼요. 나아가서 통치 능력의 범위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행정력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 거룩한 비전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폭이 넓어지고 인생의 깊이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이런 비전이 넓어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을 때에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 야베스의 현실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야베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고통아. 그런데 이런 야베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항상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거룩하고 아주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그런 비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줄 때 함께 해주고 역사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대운동장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대운동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을 주옵소서. 그 당시 1950년대 대형 전도 집회에 꿈꾼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도 꿈도 못 꾸었는데 그 꿈을 1973년도 여의도 집회에서 대형 집회를 열어서 110만 명이 모였어요.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60년대에 미 나사는요, 미국 한국우주국이라는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에게 1970년대까지 미국 사람을 보내겠다. 달나라까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곧이어서 나사에서는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사업이 아폴로 사역이에요.
1959년 10월 20일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해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거룩한 비전을 이룬 기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거 놀라운 일은 큰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크고 놀라운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요만큼 이룰 거를 정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비전을 자꾸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베스의 인생 운명을 바뀐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의 능력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세 번째 마디에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모든 상황에서 나약한 인간은 근심도 많아요. 여러분 문제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래서 누구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도와주셔야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창조의 손이고 절대의 손이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고치시는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높이시는 손이고 절대 안전한 곳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손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당신 무슨 이유인지 모른다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부모가 어머니가 미워하는 거예요. 열등감의 자리로 자꾸 자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도 정말 어렵지만은 정말 고통아 저기만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야 고통아 그러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베스는 정말 이게 괴로운 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야베스에게는 이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생명력 있게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날 도와주세요.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내 똑똑함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커피 전문점 히스빈즈 임정택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히스빈즈 카페는 장애인 직원으로 운영되는 그런 커피 전문점으로 여러분 유명합니다. 임정택 대표는 한동대학교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이게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도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을 가질 수는 없나? 이게 그가요. 몇 살 때 이런 고민을 했냐면은 한동대학교 대학생이니까 청년 때부터 그런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임정택 대표가 학생 시절에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을 하니까 커피였대요. 야, 커피입니다.
하지만 커피에 대한 지식이 그때 전무한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전무한 거예요, 지식이. 그리고 그의 목표는 뭐냐면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잘 하면서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그들을 사회적으로 정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졌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걸 해봐야 장애인들하고 뭘 할 수 있겠냐. 사회적인 편견의 시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장애인들이 정말 그걸 하는데 이 장애인들이 또 이 지능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임정택 대표가요, 꿈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요, 커피 전문가가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임정택 대표가 학생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바리스타 교육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기 시작했대요. 그걸 찾아서 그분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꿈만 강하게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대학교가 어디냐면 포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포스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포스코를 그냥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후원을 요청하기까지 했는데 한 번 찾아갔는데 거절당하고, 두 번 찾아갔는데 거절당하고, 세 번을 찾아갔는데 거절당하고, 7번 찾아갔는데도 거절당한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8번은 그냥 한번 가보자. 근데 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8번째 그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8번째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날 임원들이 그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임원들이 다 회의하여서 그 지원을 하기로 그날이랍니다. 그 종잣돈으로 한동대학교 도서관 3층 복도의 히스빈즈 1호점이 오픈이 되고요. 현재요, 국내외 38개 매장이 장애인 바리스타로 일하는 그 매장이 다 정말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임정택 대표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100%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정말 내미는 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똑똑해 보여도 그 똑똑한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손을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 귀중한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야베스의 인생 운명을 바꾼 기도는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4번째 마디에서 뭐라 기도했어요?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야베스 저는 고통. 여러분 살아갈 때도 그러니 얼마나 고통거리겠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악으로 초래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정말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고통에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겸손하게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만 잘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정말 이 야베스의 이 한두 절의 기도가 여러분 앞에, 책상 앞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핸드폰 위에 이제 적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만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약해요.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이 기도 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귀중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서 야베스의 기도로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 좋은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 다 되어서 남은 인생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